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경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기도 맡으신 집사님이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놀라우신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내년 초에 또 다음 달에 행하실 414 윈도우를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끄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전에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크고 기이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이 아침에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죄 사함과 축복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의 짧은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출발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내내 인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횃불이 날로 캄캄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복을 얻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가정에서 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틀란타와 또 뉴저지와 맨하탄과 모든 곳곳에 흩어진 주의 프라미스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 가운데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0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6절부터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벗어나셨습니다. 뭘 이기셨어요? 뭘 벗어나셨어요? 따뜻한 이불을 벗어버리고 또 좀 쉬고 싶은 그런 의욕을 떨쳐버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달려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하루를 아주 길게 삽니다. 하루를 아주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은 이 민수기 3장 4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섰고, 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과 2장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제 자유인이 된 그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몇 명인가 그 숫자를 세는 내용과 그 중에서도 20세 이상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용사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세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젠 다 됐다,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을 꽂아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군대로 재편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전에 없던 전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전쟁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쟁이고 당연한 전쟁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런 영적 전쟁을 전혀 모른다. 나에게는 이런 전쟁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서 이 전쟁 자체를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이상하다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원래 자기 거였는데 뺏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찾아오려고 이제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또 다시 뺏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들수록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심지어 택한 백성까지라도 넘어뜨려서 실족해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물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지만 전쟁 자체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때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뭐다? 전쟁터다. 또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영적 군대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정반대로 살아요. 이제 전쟁은 끝났다. 이제 유람선이다. 구원받았으니 남은 시간 동안 잘 놀고 잘 즐기고, 예수님의 고난은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전쟁은 다 치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받을 고난이 뭐고 우리가 또 치루어야 할 전쟁이 뭐냐? 그러면서 그냥 편리한 대로, 편안한 대로,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쉽게 easy going.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의 평안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싸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자기 백성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여 주심으로 주어지는 평안이지, 바람 한 점 없고 그냥 아무런 물결조차, 파도조차 일지 않는 그런 호수 보셨어요? 그런 바다 보셨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어디? 저렇게 갑작스럽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좀 당황이 되네. 어디에 있어요? 그림에 있어. 그림에. 무슨 갤러리나 혹은 업소나 이런 데 보면 그림들이 붙어 있잖아요. 어떤 그림들 보면은 너무 아주 평안해. 바람 한 점 없고 백조가 호수 위에 쫙 떠 있고, 그 그림에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생활에는 그런 바다는 없어요. 이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지난 1장과 2장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오늘 3장과 4장은 레위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놀고 먹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별도의 직무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성막. 이 성막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 성막과 관계된 일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별도로 지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일단 전체 숫자를 다 파악하게 하셨는데 생후 1개월 된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단 다 계수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 3장이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다시 이제 실제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셌는데 나이는 30세 이상, 50세 이하 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의 그 직무가 뭐냐?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4장 다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성소 안의 모든 기구를 담당하는 그런 파트가 있었고 이거는 주로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이죠. 고핫은 그 둘째 아들과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제 운반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계속 움직이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텐트도 쳤다가 뜯고 메고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성막도 쳤다가 또 뜯고 또 이동하고 이 고핫 자손이 맡은 이 일은 성소 안의 모든 기구들 번제단이라든지 또 물두멍이라든지 또 순금 등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깨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다 어깨로. 그 다음에 모든 휘장과 천막과 줄, 이 텐트의 성막도 텐트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휘장과 천막과 또 여러 가지 줄, 끈 이런 것들을 또 도맡아서 운반하는 그런 파트가 있었는데 이것은 레위의 장남인 게르손과 그의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이거는 좀 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어깨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레와 소로 이것을 이동하게 했는데 수레 2개를 소 4마리가 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의 마지막 기둥들과 받침들이 있잖아요. 이걸 또 다 이렇게 모아서 운반을 해야 됐는데 이것은 양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이 기둥들이 동서남북으로 사면으로 기둥들이 다 세워져 있고 그 기둥과 기둥을 끈으로 묶어서 이 천으로 또 다 가려지는데 이것도 부피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이것은 수레 4개에다가 소 8마리로 운반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의 삼남인 무라리와 그의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기둥과 받침돌, 참 무거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잡 디스크립션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 4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레위는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물론 1차적으로는 신학을 공부한 그런 교역자 혹은 성직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타임으로 오직
교회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는 오늘날 꼭 교역자, 평신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은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다 그저 주의 일꾼들이었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도 전하고 다 구별 없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은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아주 너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사제들은 자기들의 삶이 따로 있고 또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평신도라고 해서 성경도 라틴어로만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 사제들이 신부들이 그저 읽고 해석해 주는 대로 그 성경이 그런 뜻이로구나.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보면 지금도 그림들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림.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림으로 성경을 알아라. 그래서 그 그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확 나눠놨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구별이 선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인가 할 때 1차적으로는 풀타임 교역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좀 더 큰 의미로는 교역자와 평신도 구별 없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든 일꾼들을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가끔 물어봅니다. 이 교회는 교역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은 몇 명 있고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또 우리 젊은 교역자들은 몇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교역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평신도 목회자들인데 이분들은 교구장님들이 계시고 순장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목자와 예비 목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다 합치면은 우리가 한 200목장쯤 되니까 목자와 예비 목자까지 다 합치면 한 1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1000여 명의 교역자들이 함께 뛰는 그런 평신도 목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오늘날의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중요한 교훈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레위 성막에서 직접 봉사할 레위인들의 숫자를 셀 때 나이가 몇 살 이상, 몇 살 이하로 말씀하셨나요? 30세 이상, 30세 이상.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민수기 1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장정들의 숫자를 세게 하실 때는 몇 살 이상 세게 하셨어요? 20세 이상. 20세 이상. 12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다 셌더니 60만 조금 넘는 그런 60만 대군이 이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의 숫자를 셀 때는 나이
그게 조금 올라갑니다. 10살이 올라갑니다. 30세 이상 된 자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주의 일에는 성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만 가지고는 1% 부족하고 철없고 좀 이렇게 서투르고 한번 해볼까? 뭐 다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30세 이상 된 자로 성막을 봉사하게 하셨다. 이것은 뭔가 우리의 마음 자세에 있어서 철부지의 어떤 치기 이런 것으로 봉사할 것이 아니고 좀 성숙한 그런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사탕을 이렇게 선물로 한 봉지를 줬는데 그 중에서 아빠가 야, 아빠 사탕 좀 줄래? 그러면 이 아이는 고민합니다. 조금 전에 아빠한테 받은 건데도 아빠가 사탕 좀 줄래? 그러면 잠깐 고민합니다. 줄까 말까. 왜냐하면 이게 자기 거기 때문에, 이제 금방 자기 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든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30세 이상쯤 되면 이제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좀 주변도 좀 돌아볼 줄 알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혹시 내가 살펴봐야 할 사람은 없는가? 내가 좀 마음 써줘야 할 사람은 없는가?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제 30세 이상. 두 번째로는 30세부터 50세라고 하면 뭐 요즘은 뭐 조금 이제 장수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그렇지만 이 모세 당시 이 옛날로 말하면 30세 이상 50세 이거는 인생의 이제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왕성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나이입니다. 성막을 봉사하는 일에 바로 이런 연령층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어느 토막을 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황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만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의 그 내면도 우리의 속사람도 그래야 될 줄 다 알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금기는 다 자기들을 위하여 쓰고 이제 황혼기에 이르러서 이제 주의 일 좀 해볼까? 은퇴한 다음에 좀 드려볼까? 물론 우리는 현실 생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거 다 그만두고 전적으로 주의 일만 해라. 또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레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 신학교 가기를 주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한복판에서는 누가 일합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을 가리켜서 세상 속의 성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은 교회 안에만 묶여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당당하게 TV 프로그램에 나가고 세속적인 프로그램에 나가서 거기서 뭐 방송에 또 나름대로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 뭐 교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하는 모든 내용 속에 마치 소금이 이렇게 녹아있듯이 은근하게 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기고 은근하게 복음의 향기를 풍기고 그런 분들이 몇 없기 때문에 참 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수웅 장로님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참 이분은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가정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그냥 장로님으로 사역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부담 없고. 그리고 강단에서 할 말도 다 하시잖아요. 아주 그냥 좀 목회자들은 하기 어려운 얘기도 막 하시잖아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거시기 얘기를 해봐요.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좀 그럴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를 들으십시다. 어느 권사님이 청년 하나를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도도하고 그리고 아는 게 많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지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씨도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권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보통 이제 꽃을 사들고 가잖아요. 권사님이 딱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데 이 청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꽃을 갖고 왔는데 아주 싱싱한 꽃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뇌리끼리하게 변한 그런 꽃을 한 다발 이렇게 싸가지고 꽃병에 넣어서 가져온 거예요. 와주신 건 고마운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차라리 이런 거면 갖고 오시질 말죠.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그러면서 막 청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권사님이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자네도 이런 꽃다발 받으니까 기분 안 좋지?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야. 젊을 때 예수 믿어. 다 인생 단물 쓴물 다 빨아먹은 다음에 다 엔조이 한 다음에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지 뭐. 그 시들은 꽃다발이야. 젊을 때 예수 믿고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청년은 그 다음부터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30세 이상 50세 이하 된 자를 하나님이 세라고 하신 것은 맥시멈 20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을 쓰시기 위해서 30년 이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한 만큼 사용하십니다. 원래 레위인은 30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막 일을 하지만 25세 이전에는 이제 일본 말로 시다처럼 이렇게 제사장을 돕는 그런 조수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25세부터 30세까지 5년 동안은 이제 견습 기간을 본격적으로 가집니다. 의사로 말하면은 레지던트죠. 인턴 레지던트. 그런 다음에 30세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전에 80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일하시기 위해서 30년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그리고 훈련된 만큼 그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존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이 레위인의 직무와 또 인원 파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숙을 요구하시고 인생의 황금기를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또 이 시대와 역사 앞에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성도로서 할 일 많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에서 나와서 순간을 살다가 다시 영혼으로 들어가는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레위인의 그 자격과 그리고 임무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30세 이상 된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적인 사소한 일에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이제 과거에 촉하고 이제는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며 영혼들을 살피며 그리고 일꾼들을 격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얼만큼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만큼 또 쌓인 연륜 만큼 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필요한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을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말에 아틀란타에서 이제 공동회의를 오늘 인도하시고 이제 주말에 내일 뉴욕으로 돌아오실 예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들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항공모함과 거기에 딸린 구축함이 되어서 이제 5대양 6대주로 414 윈도우에 복음을 싣고 힘차게 달려가는 새 회기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예배와 또 모든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1월 2월에 있을 우리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축구 선교를 위한 만화 성경 보급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여러분들의 정성이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곳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0센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예배 후에 우리 교구장님들과 또 바나바 남녀 선교회 임원들은 잠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첫째 주에 있을 야외 운동회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모임을 갖겠습니다.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알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있을 파워하우스 700명의 아이들과 또 많은 부모님들 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30세 이상 참으로 성숙한 자들로 하여금 이제 성막의 회무를 돌보게 하신 하나님, 주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주님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나만을 생각하는 나 중심의 모든 마인드를 버리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며
기관장들과 그리고 아버지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각 기관에 이제 기관장들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에 수많은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될까, 주여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아무데도 좋습니다. 나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꺼이 성숙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이야기를 받으시오. 오 예수의 누구도 귀한 정성과 예물과 모든 사랑의 하나님 기쁨에 받으시오.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오. 우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